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73강 일곱이는 계시록의 예언서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이는요. 어린 양의 진노이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을 보시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시니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진노가 나왔는데요. 계시록 6장 전체는 어린 양의 진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곱인이 나왔는데요. 일곱인은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마지막 일곱째 인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그러한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에 인을 떨어지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을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둘째 인을 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러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뗄 때 일곱인은 계시록의 예언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둘째 인이라고 했는데요. 첫째 인은 계시록 6장 2절에 보시면 흰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려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첫째 인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 5절에는 셋째 인이거든요. 셋째 인을 떼면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검은 말이 이제 출현을 하지요. 검은 말이 출현을 해서 손에 저울을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가 되고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는 가뭄이 심한 때를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넷째 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을 보시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색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넷째 인을 뗄 때도 죽이는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인의 그 넷째 인은 계시록 예언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언서가 아니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섯째 인은요. 계시록 6장 9절에 있는데 다섯째 인을 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우리의 핏값을 좀 갚아주라는 그러한 호소를 하는 때가 다섯째 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때가 다섯째 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여섯째 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는 이러한 사건이 계시록의 예언서라고 볼 수가 없죠. 여기에서 여섯째 인 때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성과실 떨어지는 것 같이 된다고 했고요. 하늘은 조기충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는 사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각종 그 자주자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과 바위에 이제 이르는데 그때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 떨어지는 거는 계시록의 예언서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팔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먹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이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거든요. 그러면 나팔을 불 때 예언서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비침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두워지고 비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록 8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일곱째 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일곱째 인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의 그러한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곱인하고 일곱째인은 당연히 틀리죠. 일곱째인은 일곱째 인의 그러한 사건과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을 포함하는 그러한 심판이고요. 일곱째 인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인데도 참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도 아마도 어려우시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기가 되었으므로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둘째 이제 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을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화가 나왔는데 아까 계시록 8장 13절에 보시니까 화가 있을 것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가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첫째 화, 넷째 나팔을 불고 그러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화는요, 대접인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일곱 천사에게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고요.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일곱 대접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계시록 15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6절에도 보시게 되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오니까 재앙을 가진 천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재앙을 갖고 나오는 그러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대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접 속에는요, 첫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2절에 보시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했고요. 둘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3절에 있습니다. 둘째가 이제 대접을 갖다가 바다에 쏟으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 역사가 둘째 대접되고요. 셋째는 계시록 16장 4절에 있는데요.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넷째 대접은요, 계시록 16장 8절부터 9절에 있는데,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써 사람들을 이제 태운다고 했고요. 계시록 다섯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10절에 있습니다.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했고요.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했습니다. 일곱 대접은 공개에다 쏟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로서 대접 속에 이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는 사건은 정말 무서운 사건이죠. 이러한 사건들이 계시록 예언서가 아니고 7위는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6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는 계시록 6장 전체입니다. 계시록 6장 전체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섯째 인까지의 사건은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을 계시록 6장 16절에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사건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로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이제 어두워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3분의 1이 낮에도 그렇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계시록 8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루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넷째 나팔을 불고 그러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 셋째 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그래서 이 셋째 화는 대접의 사건인데 7 나팔 속에 첫째 대접부터 7대 대접의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대접 7이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계시록 15장 1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7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7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첫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2절에 보시면 땅에 쏟습니다. 대접을 갖다가. 그러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생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난다고 했고요.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습니다. 계시록 16장 3절에 보시면 그러면 바다가 이제 피같이 되어서 바닷속의 모든 생물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요. 셋째 대접은 강과 물구름에 쏟아 그 강이 물에 피가 됨으로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8절에는 대접을 갖다가 해에다가 쏟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섯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10절에 있는데 짐승 보좌에 쏟습니다.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7째 대접은 공기 가운데 쏟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373강 7위는 계시록의 예언서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